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35절로 12장 44절입니다. 다 찾으시면 안내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읽으시면서 보셨겠지만 오늘 본문은 모두 3개의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붙여진 단락별 수호 제목으로 구분을 해보자면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35절로 37절까지 한 단락, 그리고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38절부터 40절까지 한 단락,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41절부터 44절까지 한 단락, 모두 3개의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몇 번의 말씀을 드렸었지만 성경의 장절 부분 그리고 또 단락별 수호 제목은 원래 성경 원문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양식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그런 양식일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된 그 장절 부분 또 단락별 수호 제목이 오히려 성경의 내용을 파악하고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근본 주제를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도움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 모두 11개의 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1개의 절이 3개의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고 또 각각의 단락에 수호 제목이 붙여져 있고 또 막상 내용을 읽어보니까 별로 연관성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12장의 짜투리 내용 3개를 묶어서 오늘 한꺼번에 설교를 하려나 보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아주 깔끔하게 13장부터 새롭게 설교를 시작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짜투리 내용도 아니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내용도 아니고 3개의 단락이 아무 연관성이 없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3개의 단락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난주 살펴보았던 내용 그리고 다음 주부터 살펴볼 내용과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도 아주 중요하면서도 재미가 있고 전하고자 하는 주제와 의미도 아주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주 안타깝게도 이 3개의 단락을 하나로 연결해서 해석한 설교나 주석을 찾아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각각의 단락에 대한 설교는 많이 있지만 하나로 연결된 설교는 아주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도는 있었지만 그런 경우에도 앞뒤 연결이 전혀 되지 않고 3개의 단락이 서로 따로 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제가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설교하시는 목회자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오늘 읽은 본문의 세 개의 단락 중에서 어느 내용을 근거로 해서 최우선적으로 설교를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서기관들을 삼가라,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다면 어떤 순서로 설교를 하시겠느냐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 가지 중에서 어느 부분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참고로 설교를 크게 구분하자면 강의 설교와 주제 설교가 있습니다. 강의 설교는 한 권의 책을 선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본문의 내용을 차분히 해석해가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그런 설교이고, 주제 설교는 특정의 그 주제를 성도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 주제에 합당한 본문을 제시하면서 설교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목회자들은 대부분 그 주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신학을 전공하시고 만약 목회자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제 설교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세 가지의 본문 중에서 세 가지의 단락 중에서 어느 내용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시고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가난한 그 과부의 헌금이 1순위입니다. 설교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며 넣었다. 예수님께서도 그녀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셨다. 왜냐? 그 여인의 믿음이 아주 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인을 그냥 내버려 주시겠느냐? 아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그녀의 그 믿음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 모두도 이 여인의 큰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큰 믿음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에 상응하는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강조하는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주제가 헌금의 중요성이나 헌금을 드리는 마음의 자세나 헌금과 받을 복과의 상관관계, 그런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 헌금에 드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싶고, 그래서 이번 달에는 월세 걱정 전혀 안 하고 마음 편하게 넘어가고 싶은데 결코 그렇게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자체는 헌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1순위였습니다. 그럼 2순위는 무엇일까요? 2순위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이 내용 또한 얼마나 설교하기에 좋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거드름 피우지 마라. 높은 자리와 입자리 탐하지 마라. 그런 자들에게는 그 판결이 더 중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그러니 항상 겸손한 자세, 낮은 자세로 살아야 한다. 특히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목회자에게 복종해라. 그래야만 중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 설교하기 참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해서 성도들의 순종을 이끌어내고 싶고 성도들의 복종을 끌어내고 싶고, 그래서 아주 마음 편히 그렇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게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겸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낮은 자세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과 복종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겸손이나 낮은 자세나 순종, 복종, 그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3순위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 남은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서는 특별히 할 설교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서기관들의 주장은 틀린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이끌어내서 성도들을 설득할 건데, 기껏해야 예수님은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었다라는 것, 그냥 그 정도로만 결론을 내신 분입니다. 다른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근거로 하는 설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세 개의 단락을 가지고 어떤 순위로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순서와 정반대의 순위로 설교가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설교의 내용을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그리고 그 설교가 강조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납득하실 수 있는지 잘 분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보다 예수님이 먼저 존재하셨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서기관들의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거드름을 피우고 높은 자리를 탐내고 외식하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또한 예수님은 헌금을 할 때에는 과거와 같이 진심과 정성을 다하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어떻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납득이 가십니까? 제가 최대한 문맥을 부드럽게 연결하려고 했는데도 이야기 전개가 상당히 어설프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이야기의 흐름과 전하려는 주제가 전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초등학교나 제대로 나오셨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내용이 어설프기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일관성 없게 아무렇게나 내용을 구성하실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할 분이 아니시라면 하나님께서 일관성이 없는 분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우리들에게 바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이게 바로 관점의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관점에서 특별한 주제를 강조하고 특별한 주제를 부각시키려다 보니까 해석상의 억지와 오류와 왜곡이 나타나고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주제와는 완전히 다른 엉뚱한 주제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읽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유와 긍휼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은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다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문, 즉 세계의 단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은 첫째는 이것이니 둘째는 이것이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국은 동일한 원리, 동일한 가치, 동일한 개념이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떻게 같을 수 있어? 라는 그 서기관의 그 속으로 항변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서기관들의 그릇된 인식체계가, 그릇된 잘못된 사고체계가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낱낱이 밝혀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35절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몇 주간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대적자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질문으로 모든 내용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내노라 하는 여러 세력들이 돌아가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을무로 엮어놓기 위해 권위 논쟁, 세금 논쟁, 부활 논쟁, 계명 논쟁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은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의 질문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동안은 예수님이 질문을 당하시면서 수비적인 입장이었지만은 오늘은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면서 공격적으로 변하셔서 그 대적자들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 반격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게 반문 형태의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어떤 질문과 대답이 하나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과 대답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과 다윗의 자손입니다라는 그런 대답일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서기관으로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동일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에게 물었고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에게 물었기 때문에 혹시 성경이 잘못되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대부분 바리새인 출신이라서 성경상의 오류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마태는 대화의 범위를 확장해서 바리새인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마가는 그 범위를 축소해서 서기관이라고 표현한 것을 일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 대화는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먼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묻고 서기관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자 그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고 되물으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아주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순수한 의미의 질문이 아니라 그동안 저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 대적자들이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함정을 파놓고 시침이 뚝대시며 던지는 그런 질문의 성격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재미있는 분이셨습니다. 금방 함정에 빠질 것 같이 행동하시다가도 그 함정을 훌쩍 뛰어넘으시면서 서기관들을 황당케 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예수님 스스로가 말의 함정을 파놓고 서기관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말장난했죠? 너희가 그렇게 말을 내고 말장난했죠? 그럼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서 던지는 질문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들의 대답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시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면서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대답할 줄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당연히 아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서기관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성경대로 곧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니까 그리스도가 올 것이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대답할 줄로 뻔히 아시고 계셨고 그들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미심쩍어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답을 하는 즉시 반격할 준비도 다 해놓았습니다.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들이 혹시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고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족보를 캐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다윗의 가문에서 출생한 것이 맞는지 그런 것인지 추적부터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예수님이 정말 다윗의 가문에서 출생했는지, 예수님이 정말 다윗의 족보에 있는 그런 존재인지 아무도 확인조차 해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부정하고 싶은 것이고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예 의심이 가지만은 확인조차 해보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들입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를 모두 가진 그 최고의 실력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그들 위에 새로운 강자가 오는 것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예,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아예 원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최고의 호호 경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내용이 있어도,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심이 들어도 아예 확인조차 해보지 않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소유한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를 그와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그런 생각을 딱 감춘 채 백성들에게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고 요구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면 곧 오실 그리스도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고 잘 살게 해줄 것이라고 떠들어댑니다. 정작 자신들은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리스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면서도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팔아서 성경을 팔아서 그리스도를 팔아서 자신들의 일속만 챙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묻자 그들은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렸던 바로 그 대답을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에 홀무에 걸려든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물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들의 행위를 다 아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과연 하나님을 믿기는 믿냐? 너희가 과연 성경을 믿기는 믿냐?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가 오기를 원하기는 하냐? 너희가 정말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대로 너희 자신들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냐? 그런데 왜 내 족보도 추적해보지 않냐? 내가 너희들 생각은 다 알고 있어. 내가 뭘 줄 알아? 다 알고 있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질문을 던졌고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자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고 되물으시면서 그들의 속마음, 그들의 정체를 낱낱이 드러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그들의 속마음, 그들의 정체를 밝힌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망신을 주는데 예수님의 목적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원리를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 내용이 12장 36절로 37절입니다. 다윗이 성령에게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쓰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틀린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을 해주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땅
땅에 오실 것으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 계획에 따라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은 확인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거든요. 즉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되어 있고 또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 나오리라, 다윗의 씨가 나오리라, 다윗의 가문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오리라. 이 말 그대로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 다윗의 가문이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등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말 그대로 다윗의 혈족과 다윗의 가문을 의미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누구누구의 자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두 혈연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에 기록된 성경의 내용을 모두 부정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이 결론은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왕족적 신분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쉽게 단정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혈연적, 민족적, 감족 족보가 아니라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들어 쓰신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은 자들의 계보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이 내용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쓰임받은 사람들을 시간적 순서로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일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셨기에 그 계보의 맨 마지막에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보 안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자도 들어가 있고 아브라함의 혈연적 구성이 아닌 자, 즉 이방인도 들어가 있고 다른 민족도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 자손은 혈연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다윗보다 시간적으로 늦게 오셨기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손이란 말을 오해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도 우리가 아주 많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시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표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부자관계, 혈연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표현이 강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아버지와 아들 그 서열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급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동질성 하나됨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성품, 같은 속성, 같은 원리, 같은 기준, 같은 개념을 가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같고 하나님의 원리와 예수님의 원리가 같고 하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가 같고 하나님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이 같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어떤 혈연적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원리, 기준과 가치를 가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되었고 하나님의 개념이 내 개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관계적 측면에서의 아버지와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기관들 그 자신들은 그리스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리스도가 오기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치면서, 그리고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백성들을 미혹하면서 자신들의 입속만 챙겨받은 겁니다. 철저하게 본질을 왜곡하면서 오로지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 서기관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내용이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입니다. 이 말씀에서 특별히 어려울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회당의 높은 자리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모세의 자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회당의 높은 자리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유대교 회당에 가보면은 회당 정면 한가운데에 의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 의자의 이름을 모세의 자리라고 부르고 있고, 랍비가 그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해석해 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식의 자리가 있었고, 그것이 기독교적으로, 현대적 의미에서 기독교적으로 변형된 것이 흔히 말하는 강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자리, 즉 회당의 높은 자리, 이 자리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 모세의 자리에 어떤 사람이 앉아야 하고 그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원래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제도냐고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리를 만드신 적도 없고, 그런 자리에 어떤 사람이 앉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정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즉 원래는 그런 자리, 그런 역할이 전혀 없었는데 사람들이 그런 자리를 만들었고 그런 역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제도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내용을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모세의 자리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의 역할을 부각시키시면서 모세의 자리를 만들어주신 그런 장면이 구약 성경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의 이야기가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활동 분량이 많다고 해서 모세가 주인공도 아니고 결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존재와 모세의 활동에서 하나님을 빼보십시오. 그러면 모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즉 모세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바로에게 파송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모세를 특별히 강조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자리, 모세의 직분 또는 모세의 역할, 이런 것이 애당초 있지를 않았습니다. 원래 없는 자리, 원래 없는 역할, 원래 없는 직위를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만들어놓고 바로 그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 앉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서기관들을 조롱한 겁니다.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구약의 계승자라고 자처하면서 자신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으며 그 구약의 말씀을 감당하고 있다고 자처하면서도 정작 하는 행위라는 것은 구약에 없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 그것이 어찌 구약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기관들은 왜 모세의 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거기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서기관들의 평상시 역할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그 해석한 율법을 사람들에게 설명해주는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연구해야 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율법을 해석해 주어야 할 만큼 그렇게 율법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율법은 본질적으로 아주 쉬운 겁니다. 십계명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어렵습니까? 연구해야 할 만큼 어려운 그런 계명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렵습니까? 해석을 해야 할 만큼 그렇게 어렵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어렵습니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누군가가 설명을 해 주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아주 쉽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면 율법이라는 것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모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율법이 아주 어려운 것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현대적 의미로 한번 바꾸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당 방해를 하다가 실수로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게 살인일까요? 살인이 아닐까요? 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의사가 안락사를 행했습니다. 이것이 살인일까요? 살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상황과 처지에 따라 새로운 기준을 들이대면 모든 문제가 다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각도,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돌아가야 하는 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도 많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율법이 어려울 것도, 연구할 것도, 해석할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서기관들을 율법을 무엇으로 대합니까? 어떻게 대합니까? 당연히 법조항으로 대합니다. 사람이 행해야 할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상황이 발생하니까 본질은 도외시한 채 그 많은 상황들을 다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연구가 필요하고 해석이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예,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율법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질되고 어떻게 왜곡됩니까?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왜곡됩니다.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율법이 변질됩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보여주는 방어벽으로 율법의 본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리 권위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리 해당의 높은 자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리 바로 모세의 자리입니다.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지키려다 보니까 상대되는 모든 이들을 어떻게든 제압을 해야만 합니다. 예, 해당의 높은 자리, 모세의 자리는 바로 그런 이유로 만들어진 죄의 결과물입니다. 율법을 임의로 바꾸고 그 바꾼 것을 힘으로, 억지로, 강제로 잘 적용하기 위해서 율법을 받은 모세의 이름을 통해서 모세의 자리라는 그런 교묘한 방법으로 서기관들은 그 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서기관들을 삼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서기관들이, 해당의 높은 자리에 앉은 서기관들이 얼마나 율법을 왜곡하고 얼마나 돈에 집착하고 얼마나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 그 내용이 바로 가나안 과부의 헌금 이야기입니다.
즉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헌금의 중요성이나 헌금을 드리는 마음의 자세, 그리고 또 헌금과 복과의 상관관계,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백성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는 종교인들, 즉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종교인들의 횡포와 만행을 드러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여러 부자는 헌금을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 부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가 그냥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부는 전혀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들의 기도 제목 중에 우리 교회에 의사, 변호사, 판검사, 기업인을 많이 보내주세요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몇몇이 온전해서 힘을 줘가지게 되면 교회의 재정, 교회의 살림살이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그 헌금을 많이 하는 그런 부류였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 부자 가운데 속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시 부자는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정치하는 관원들,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인들, 그리고 땅을 소유한 지주들입니다. 지금이야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서 부자의 개념이 바뀌었지만은 불과 200년 전만 하더라도 부자는 딱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관료, 종교인, 지주만이 부자였던 시대였습니다. 이게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헌금을 많이 하는 여러 부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관료이고 종교인이고 지주입니다. 이스라엘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즉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장로, 바리새인, 헤롯 당원, 사두개인 등 지난 3, 4주 동안 예수님을 올무로 엮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바로 그들입니다. 비록 그들은 세세한 부분에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서로 적대시하기는 하지만은 기득권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는 서로 연합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게 기득권자들의 생리입니다. 죄인의 본질입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해서 더욱더 자신들의 이익만 불려 나가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백성들을 착취할까요? 요즘과 결국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많은 돈을 필요로 합니다. 그때 쓰는 아주 상투적인 수법, 먼저 담임 목사가 집을 팔아서 헌금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잘 산다고 하는 장로, 권사, 집사들이 상당한 액수의 약정 헌금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재물의 복을 더해주셨다고 선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자들도 나도 헌금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선동을 하는 겁니다. 이른바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거는 것입니다. 여기서 붙이면 그래도 좀 낫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교회 하는 일에 힘을 더해야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인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야지. 천국 가서 더 큰 상급을 받을 일인데 뭘 망설여. 이번에 믿음을 보여봐. 이번에 하나님께 눈도장 한번 확실히 찍어봐. 만약 이번에도 그냥 지나치면은, 이번에도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면은 무슨 큰 일이 일어날지 몰라. 어떤 재앙이 들릴지 몰라. 그러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꺼이 드려.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어? 이 장로도 1,000만 원 약정했는데 약정하자마자 3,000만 원짜리 대박 계약을 맺었대. 이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회에서 온전히 살아남기 위해서는 안 하고는 못 빼기게끔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누가 당했습니까?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가 그렇게 당한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나님의 복을, 더 큰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의 상황과 처지를 만들어 주겠다고 과부를 꾀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과부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소위 지도층이라고 하는 장자들이 그 과부를 막다른 골목까지 몰고 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착취하고 서기관이 착취하고 장로들이 착취한 것입니다. 헤롯 당원과 사두개인들이 그녀를 착취한 겁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2랩돈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이놈 저놈이 과부를 완전히 벗겨먹은 것입니다. 그런 과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12장 43절로 4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함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바울은 그 가난함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말씀이 칭찬일까요? 이 말씀이 칭찬으로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과연 과부의 믿음이 크다, 과부의 믿음이 신실하다, 너희들도 과부처럼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권면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들으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소유 전부를 헌금함에 넣은 그 여인은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여인이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는 않습니다. 가여워 죽겠습니다.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일찍 남편을 보낸 것도 서러운 일인데 이놈에게 뜯기고 저놈에게 당하고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자신과 같은 존재는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남은 두 랩돈까지 너희들 다 처먹으라는 그런 심정으로 헌금을 하고 스스로 죽음의 물도를 넘어섰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이 이 여인을 여기는 겁니다. 가엾고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이 상태로 몰아온 서기관들을 비롯한 소위 있는 자들의 횡포와 만행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즉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두 랩돈을 넣은 과부의 행위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이 상태로까지 몰아넣은 왜곡된 유대교의 율법과 그릇된 유대교의 성전과 뻔뻔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실상을 정갈하게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셔야 할까요? 이 모든 불행한 일에 근원이 되는 성전을 허무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 소수 기득권자의 유익과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 신앙적 감사의 그 제사가 아니라 외식적인 종교 행위만으로 얼려진 것,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죄의 원리만이 가득 찬 곳, 그 성전을 허무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허문다고 다 끝나는 것일까요? 성전을 허무신다고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성전을 허물고 예수님 스스로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성전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 성전 안으로 불러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써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삶이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다음 주부터 살펴볼 13장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이루시다라는 그 내용, 즉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실 것인가를 선포하는 내용, 그 13장의 내용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일한 원리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서기관들은 말로는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가 곧 올 것이라고 백성들을 가르쳤지만 실제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리스도가 오기를 소원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성경을 왜곡하고 율법을 왜곡하면서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는 일에만 급급했고 그로 인해서 가난한 과부처럼 인생을 불행하게 마감해가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종교의 왜곡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가 되었는지 그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참 진리를 아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고 그 자유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